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한 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성경 공부. 1장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위의 조상들에 대한 흔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걸 기록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변화, 가정이 변하고 그 왕국이 변화되어서 그런 내용을 이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냥 1장만 갖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기록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살아있는 그 당시에 있는 상황, 사회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더라 하는 것이 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저들에 있는 양들의 목자들이 그걸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직접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극적입니다. 극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 동방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 오늘 보죠. 여기 나오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옵니다. 부터 박사가 오고 별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나요? 헤롯 대왕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을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 누가복음은 전혀 그 스케일이 틀리죠. 스케일. 그 다음에는 누가 있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서기관.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지, 아버지. 요셉, 마리아. 요셉이 많이 나온다. 요셉이는 막. 요셉에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영향받는 사람들.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 그래요.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요? 애굽에 이사 갔잖아요. 애굽의 주민. 그렇죠? 만나죠.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 안 되었다고 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면은 사는 동안에 분명히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 때 만났든지 어느 데에서 만났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렛. 나사렛 동네. 나사렛 동민. 이렇게 되겠죠? 또 더 있나요?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2장에서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 응? 헤롯 대왕과 뭐 그 궁전이 되겠죠. 궁전. 이 주제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요 내용들을 일단 잠깐 놔놓고, 쪽을 하나하나 떠집어서 뭐 해석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좀 무리인데, 이거 전체를 이제 우리는 통으로 해갖고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응? 이 장에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이 장에서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왜 첫 번째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분이에요, 안 오실 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는 찾아내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맞이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오는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오신 직에 완벽하게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데 완벽하게 맞이했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첫 번째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맞이했느냐? 맞이했다 싶어요? 안 맞이했다 싶어요? 응?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응? 두 번째 오는 예수님 완벽하게 못 맞아요. 응?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거 그걸 안 내고 있다는 거지. 응? 첫 번째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원 박사 같은 경우는 이 긍정적이죠. 요 부정적입니다. 응?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뭐 완전히 그 피해반 사람입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이분만이 몇몇 사람만이 이걸 안다는 거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에서 긍정적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있는 요 긍정적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았느냐, 자발적으로 준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내가 예수님 오신다, 그 나로부터 오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준비 철저히 하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그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요셉을 하여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너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요셉한테. 마리아에게도 네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직접적인 어떤 계시는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오는 예수님에 대한 맞이하는 자세의 그 예를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지. 또 누가 하나 더 질문한다고.
만약에 완벽하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잘 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 믿어볼까? 첫 번째 이분들이 여기 있는 환경이요, 전체가 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한다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 중에서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빌립보서 이건 뭐 성경에 갖다 드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인간들이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바로 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제일 높은 데를 두면은 두 번째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그렇지 않은다. 두 번째, 만약에 이때 완벽하게 오셨으면 두 번째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걸 잘 아시죠. 여러분, 첫 번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이것이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느냐? 이거는 알려진 거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어느 날 도둑처럼 오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이 몰랐다 하는 것은 뭐 말이 아니다는 것은 뭐 살짝 망설이 아니다.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그냥 설득을 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미 구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여기에서 나실 것이다. 나시면 여기 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그 형상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으면 맞이할 수 있다. 다 말씀하시다. 준비할 시간이 모자랐느냐? 준비할 시간이 모자랐을까? 너무 급하게 왔을까? 어때요? 준비할 시간 충분했어.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예수님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이. 즉 인간들의 범죄한 다음부터는요, 꾸준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성경의 증거라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런 알려지는 것이 국지적인 알림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알림. 우리는 성경에만 동방박사 정도는 알지만요,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시는 것에 대한 흔적은요, 이건 좀 여러 이야기하고 좀 상당히 또 다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의 외골적인 성경이라 하는 우리가 이 한도 안에서만 계시된 것을 유일한 계시라는데, 그래 보면 큰 소리 납니다. 절대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 플러스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우리 이기한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 다 나타냅니다. 우주 만물이 바로 인간들에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성경만이 교과서가 아니랍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인 거지. 문자적으로 기록된 어떤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떤 요 기록을 통해서 막 실험하고 하는 어떤 흔적들이지,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천만의 오산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국지적인 거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여기 온 것을 보면은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응? 근데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절차를 몰랐나? 몰랐을까? 네, 요게 절차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을 적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헤롯 궁전에 들어갑니다. 헤롯 궁전에. 이 내용을 우리 자세히 좀 생각해봐요.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가 보통 연극하면서 3사람 정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 그 용어를 옛날에 한참 그 상식할 때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 나라의 대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인정받는 그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사가 우리 한국에 왔다. 내가 대사입니다. 하고 뭐 광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보여주는데 종이. 그래 안 그래? 그게 뭐라 그래? 알아요? 우리 옛날에 그거 좀 많이 했는데 그 뭐라 하는데 그 좀 용어가 있어요. 그거 양식 있어, 양식. 소위 말하면 인증서. 응? 그것도 들고 대통령 이쪽에다가 공문 보내고 내가 왔다. 어떤 절차 좀 겹쳐라. 그래가지고 공문 보내고는 그걸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그 많은 백성들이지만은 이것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미국의 대사야. 그거 없으면 미국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대사 인정 안 해줘. 그래 안 그래? 여기 지금 말이죠. 궁전에 지금 들어갔는데 헤롯 궁전이요. 우리는 헤롯 궁전이니까 뭐 참 동방의 박사니까 뭐 그냥 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지만요. 헤롯 궁전이 헤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헤롯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내가 지금 좀 그랬는데 그 이방인이 이 헤롯 궁전도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두메죠. 응? 이두메죠. 헤롯 궁전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블레셋 군인도 아니고 좀 어중중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백성이다. 시돈하고 관계되는지 분명하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럼 이 헤롯이요 포악하기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다스린 왕치고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도 아니면서 포악하기는 최고 포악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포악합니다. 어느 정도 포악하느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노리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더라고요. 아들을 2명인가 3명이 죽였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피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 모습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세워지는 데서는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분이 그런 거를 이 장에서 그걸 또 여기죠. 응? 베들레헴 여인이 바로 그런 거 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뭐 성 안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헤롯 왕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그러는데 날 좀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사건이 뭐예요? 완전히 휘발유를 끼얹고 지금 불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응? 지금 감히 어디에서 이스라엘 왕을 논한단 말이야. 응? 이스라엘 왕을 논한다. 어림도. 근데 봐봐요. 어떻게 맞이하는 절차를 몰랐을까? 이 부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응? 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당연히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요. 무릎 꿇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절차를요. 다 알 수 있다. 다 알고 있다. 헤롯 궁전에 대한 헤롯에 대한 이 동방 박사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헤롯한테 찾아갔으니까 아닙니다. 소문난 거예요. 소문. 어느 정도 소문난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좀 연구를 해보시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라고 이야기하죠. 클레오파트라. 그 여인도 이 헤롯하고 부부관계가 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헤롯 2세가 돼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름이 잡은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헤롯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나중에 헤롯 2세로서 나중에 성경에 저 뒷부분에 바울이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헤롯 나중에 요한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바로 그 아들이에요. 아무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려지고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었고 다 알려진 보편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왕으로 오시면 보면은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그 믿음으로 저 왕이시다 하고 인정을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되어 있는 사건 속에서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 절차가 완벽하게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맞이하는 자세. 그러면은 여기서 주제를 바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우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 연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 오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첫 번째 오는데 불구하고 두 번째까지 예수님은 그 용납을 안 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나왔고 그 정도에서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첫 번째 왔는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지. 요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요.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는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높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공중에서 나팔 일시에 모든 아까 이 절차를 몰랐느냐 하는 내용을 했지만 그 나팔이 공중에서 불리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지 지구 이쪽에 있는지 관계없어요. 한꺼번에 안 돼. 한꺼번에. 공중에서 나팔. 두 번째는요, 공중에서 나팔이 불어서 한꺼번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오실 때에 대한 우리의 대비 자세가 있어요, 대비 자세. 이거 우리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설에 하면 안 돼요. 벌써 8시인데, 아직 한 제목 더 가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눠야 되는데요. 이거 두 번째 제목 일단 보내하고, 첫 번째 제목 해서 끝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그 두 번째 오실 분에 대한 철저한 아주 궁극적인 자리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번째 맞이하는 자세. 요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고 못 만났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인간들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자리. 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요 자리 비켜가면요 정말
정말 억울한 거예요. 큰일 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 자리, 요 자리를 두 번째서 만나야지. 이거 안 만나면 이 땅에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요. 근데 요 인정, 요 인정, 건국적으로 가는 이 인정, 요 자리를 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마태복음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 보입시다. 마태복음에서 이 믿음이 있다. 믿음에 대한 칭찬으로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 그 다음에 중간에 세 개, 이런 식으로 한번 봅니다. 전체가, 앞에 둘, 그럼 7개 됐는데, 한번 해봅시다. 앞에 둘,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과 마리아, 또 요셉이 또 나오는데, 2장에는 동방박사, 그 다음 맨 뒤로 27장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놔야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보였느냐면, 아무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전부 다 지금 서슬이 걸었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면서 빌라도에 당돌하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28장에는 뭐가 있나요? 28장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 무덤에 온 여인들. 1장, 2장, 27장, 1장, 2장, 그렇지, 27장, 28장. 그래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15장 28절. 중간에 딱 보는 거예요. 15장 28절에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더라. 내 믿음, 그러게. 가나안 여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왔고, 다른 데 가기를 내가, 그렇게 온 거 아니다. 그래, 다른, 여인이 와서, 우리 딸이 지금 귀신들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두 개, 중간에, 15장 중간에. 그 다음 여기 두 개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두 개 있는 거. 8장에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26장 13절. 아주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자세히 봅니다. 너 하나하나를 볼 때 여기 두 개를 왜 자르냐면은, 위에 두 개하고 밑에 두 개를 왜 자르냐면,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시체가 있는 시체. 여기 어린애야, 어린애. 예수님의 표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에서 믿음에 대한 이 표현에 아주 중요한 처음으로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하는 이유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그 위치, 그걸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에 대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범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한 애부터 죽은 시체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표현들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죠.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요 아래로 제어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자체하고 예수님 상황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요, 기가 막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그냥 예사로운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 이방인 로마 남자,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를 대표적인 믿음의 어떤 표현에서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표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인에게다가 얹혀주는 거예요. 여인의 자리에 이 복음을 얹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께서요, 기념하겠다는 기념하겠다.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 못 봤다.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기념적인 그런 표현을 해주면서 직접적으로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념해라.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두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맞이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는 저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되게 표현이 믿음의 믿음이라고 표현으로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 못 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다. 정리하는 걸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주는 내 믿음, 그걸 우리가 삼아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그걸 우리가 사람 손 듣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들으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고 가난이, 이방인이라는 게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니까 바로 이 16장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바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이 즉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는 이 믿음이요. 이 자세가 우리가 두 번째 오실 분에 대한 우리의 준비된 자리예요. 우리의 준비된 자리.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에서 나팔 불어 지금 맞이할 건데,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아기 예수님 찾을 거예요?
베들레헴과 아기에서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이미 오시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냐? 어떤 자세로 올 거냐? 다시 애들처럼 뭐 그리스도 여기 있다, 그리스도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온다. 일시적으로. 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분에 대한 준비 자리를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요, 요거 뒤숭아야만 안 돼요. 요거 지금 예사로 보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요, 이건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 실험. 교회 다니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실험을 해야 되고, 이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일부러라도 요약을 하지만 다르게 더 표현해도 또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어쩌면 의도적이죠. 제 나름대로도. 예수님이 시체에 있을 때 2번, 그 다음에 어린애 때 2번, 이 2번, 그리고 1장, 2장, 27장, 28장, 장 마지막과 맨 앞에 장. 2가지를, 그러면서 각각 사람 뽑아냈고, 그것도 뭐 믿음 없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들. 이 다 나름대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이라 하는, 우리가 그 표상은 있는데, 그리고 3가지를 딱 압축시켜서 볼 때, 구도가 이방인이고, 이방인 남자 대표, 이방인 여자 대표,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걸 찾아야 돼요. 26장, 마태복음 26장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잘했다 이런 말 안 하고, 이 여인이 잘했다는 말은 분명히 여인의 행위와 관계되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이런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이 복음 전파되는 환경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겠다.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를요, 2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준비는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알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다시는 어린애로 오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이 일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라 못 부르면은 이거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인생으로 살아가지고 예수 그 앞에서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내 삶이 되겠죠. 지향.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주제가 사실 그걸 연결해야 되는데 아마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까 모르겠어. 일단 한번 끝내보고 또 준비해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